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서 변화받은 아름다운 삶을 간증하는 새롭게 하소서. 오늘 이 시간은 영혼의 샘 세계선교센터 회장이시고 백송 영성수련원 원장이신 이순희 선교사님을 모시고 간증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새롭게 하소서로 애청하시는 청취자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김수희입니다. 새롭게 하소서 오늘 이 시간은 한국에서 영혼의 샘 세계선교센터 회장으로 계시고 백송 영성수련회 원장이신 이순희 선교사님을 다시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는 어떠한 사역을 하시게 되고 이렇게 부르심을 받으셨는지 저희들이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많은 도전을 받게 되는데요. 영적 전쟁 참 모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못된 그 지식으로 눌림을 갖고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제 진정 말씀 중심으로 말씀 안에서 기만하고 속는 자가 되지 않도록 기름 부음 사역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 영혼들이 결박되어 있고 눌림이 있지 않습니까? 미움과 또 서로 정말 사랑해야 될 관계들이 이렇게 서로 상처를 주고 참 힘들어하는 가정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순희 선교사님께서 일에 많이 관여하시고 사역에 또 경험이 많으실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오늘 이어주셨으면 합니다. 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요한복음 13장 2절에 그러는데 27절에 보니까 조각을 받은 후에 그 속에 들어갔다 그래요.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으면 주님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는데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주의 영이 거하시는 곳에는 계시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진짜 예수를 내가 믿으면 자유해야 되거든요. 근데 많은 자칭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사람들이 자유가 없어요. 겉과 속이 다 다르고 행함이 전혀 따르지 않고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랬어요. 나의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순간 예수가 나와 함께 살고 그러다 보면 예수님의 자존심으로 예수님의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 자연적으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이게 찬양이 있듯이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세요. 모든 것에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의 세력을 못 올 때는 작은 것의 자존심 때문에 싸우게 되지만 이것을 안 이후에는 싸울 필요가 없고 싸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저한테 훈련받는 영혼의 샘 찬양 선교센터의 이 단원들은 거의 다 자기들끼리 짝을 찾아가요. 그래서 거의 싸움이란 걸 볼 수가 없어요. 왜? 이 사단에게 속는 거거든요. 고린도서 2장 10절 11절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건 사단에게 속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진짜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진리 안에 자유 안에 거하게 되는데 진리 가운데 자유 안에 거한다는 게 뭡니까? 저 사람 때문에 힘들고 저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이건 자유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자유가 되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칼이라 그 어떤 것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 더 나가면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죽음이나 생명이나 능력이나 권세자들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근데 그 고백이 저의 고백이고요. 저를 만나는 사람들, 저를 통해 훈련받는 사람들이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저는 이렇게 영적으로 정리해가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하실 때 내면의 질서가 세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삶으로 이렇게 변화되어야 된다 하셨는데 참 그런 경험이 많으시겠어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는 내가 원하는 이것은 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저것을 하는구나.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죄가 자꾸 나에게 자꾸
자꾸 선을 행하는 능력은 없고 자꾸 죄의 법으로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죄다.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 안에는 하늘나라도 이루어지지만 또 사단의 나라도 있어요. 네.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그랬고, 또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렇게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 로마서 7장에서 이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계속 싸우면서 내가 원하는 이것은 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저것을 하는구나.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러고 고민을 하죠. 네,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사도 바울의 고민이 우리의 고민이 한 번쯤은 돼야 되거든요. 예. 이 과정을 겪어야 우리는 로마서 8장으로 가서 성령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고, 그리고 나서 사방으로 우겨싸도 우리는 쌓이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뜸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고 앞길 막혀 답답해도 낙심하지 않는 삶, 임만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삶을 살고 있고 그런 삶을 살도록 진정으로 참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일에 제가 이렇게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데 무슨 귀신이 있나, 예수 믿는 사람 속에 어떻게 귀신이 있냐 이렇게 말들을 하는데 맞습니다. 참 그리스도인 안에는 귀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 길목에 들어가기까지는 아직도 우리에게 부분 육적인 모습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육적인 모습,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런 모습들은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사단이가 우리 안에서 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것들을 너무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어서 오히려 사람 속의 악한 영을 키우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예. 그래서 자기가 혈기를 내면서도 이 혈기 내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고 자기 생각도 아니고 자기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인데, 그러니까 하다못해 베드로가 예수님이 나는 이제 3일 만에 죽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되겠다 고백할 때 절대로 안 된다고 항변을 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사탄아 내대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라 베드로의 생각을 잡고 있는 네. 착상 가운데 있는 베드로를 움직이는 그 악의 세력에 대해서 명령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고 자기 의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난 예수를 믿으니까 내게는 그런 거 없어 이러고 안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단에게 속아서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해요. 예. 결국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무슨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열매가 없으면 그건 가짜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예. 마태복음 7장 15절로 그 28절까지 쭉 보면 주님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래놓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올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온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습니다. 내가 권능을 행했습니다. 내가 선자 노릇했습니다. 나를 모릅니까? 그럴 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난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은사자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면 너무너무도 안타까워요. 네. 그래서 은사자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그 은사 집회를 하고 나면 그 후유증 때문에 교회들이 막 몸살을 앓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예,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집회 현장 중에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이 귀가 열리고 말 못하는 벙어리가 말을 하고 아멘. 하다못해 죽은 자도 수도 없이 살아났어요. 네.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믿지 않아요. 성경 네. 자체가 기적이고 기적의 책이고 예수님 자체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인데 기적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믿지 않으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수많은 불치병 환자들이 고침을 받았어요. 의학으로 네.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환자들이. 그래서 제가 저와의 그 내면의 전쟁인지도 모르고 1차, 2차, 3차 저번 시간에 말했지만 네. 3번에 걸친 영적 전쟁을 세게 치렀다 그랬잖아요. 그때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이 나간 거였어요. 네. 그리고 나니까 밝히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마음의 창이 닫힌 거예요. 그때부터 네. 하나님과 그냥 생각만 해도 막 이게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창세기 4장 23절 이하에 보면 이 라멕이 나와요. 네. 이 가인의 후예인 라멕. 라멕이 아다와 실라를 통해서 뭐 야발, 유발, 두발 가인을 낳았어요. 그들이 최초의 목축업자, 최초의 음악가, 최초의 철공업자. 그게 인류 문명을 발달시킨 사람들이에요. 네. 그런데 그 후예인데 이렇게 예수가 없어도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도 이 인류 문명은 얼마든지 발달시킬 수 있고 세상은 얼마든지 세상에서 멋지게 살 수 있어요. 네. 라멕이 거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라멕의 아내들이요 아다와 실라요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내 상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소년을 죽였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지만 나를 위하여는 벌이 77배다 이렇게 말을 해요. 네. 그러니까 오늘날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라멕처럼 이렇게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그것이 어떤 얘기인지도 모르고 지금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할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의 상처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자기의 상함 때문에
소년을 죽였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범죄 행위가 거의 다 보면은 이 상처, 어린 시절에 자라나는 과정 속에 바르지 못한 가정에서 아니면 바르지 못한 부모 밑에서 자라면서 이 왜곡된 이 상처, 이 내면의 세계 때문에 이것을 어딘가에 화풀이하기 위해서 이유도 없이 괜히 사람을 죽이고,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우울증 증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것이 60%냐 80%냐 90%냐 100%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정말 정신병자로 가느냐 아니면 정상으로 살아가느냐, 겉으로 볼 때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정상인 사람이 별로 없어요. 네. 근데 이제 하나님은 참 감사하게 이게 막 화로 분으로 이렇게 채워있는 이 사람들을 말씀을 통해 하나씩 이걸 꺼집어내는 거예요. 미움은 살인이잖아요. 미움이 살인인데 어떻게 미워해놓고 자기가 행복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러죠. 당신이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표적이 따르는 중에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랬다. 그러면 그 무슨 독이 뭐냐? 독약을 먹으면 당연히 죽지. 네. 그 독은 너를 향해 찔러오는 거. 너를 향해 건강이 찔러오고 물질이 찔러오고 환경이 찔러오고 수도 없이 너를 향해 찔려오는 모든 것들이 독인데 네가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그런 환경 때문에 네가 요동치 않는다. 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네. 이 고백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떠들지 마라. 믿음이 있으면 믿는 자들에 따른 표적이 나타나야 될 것이고 네. 또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것을 그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라. 네. 예,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도 보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의 일은 상처를 통해 환경을 통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일은 영혼에서부터 터지는 일이거든요. 네. 예. 이렇게 영혼에서 터지는 정말 그 경험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상처를 받고 네. 우리가 힘든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데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난가주에서 방송되는 AM 1190 미지 복음 방송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하와이 호놀룰루 지역에서는 AM 880을 통해 청취하고 계십니다. 새롭게 하소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한국에서 영혼의 샘 세계 선교센터 회장으로 계시고 백송 영성수련의 원장으로 계시는 이 순희 선교사님을 모시고 간증을 듣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이런 찔러오는 그런 환경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미워하며 왜 이 상처를 받아야 하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눌림을 갖고 살고 있잖아요. 사실 선교사님께서는 이런 경험을 통해 이제 많은 분들을 치유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네. 세계 많은 지역을 또 이렇게 부흥사로서 다니셨잖아요. 네네. 그때의 경험 좀 얘기해 주시죠. 예, 제가 모르코의 한인 장로교에 가서 집회를 하던 중에 거기 정말 얌전하신 그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예배 중에 사단이가 드러났어요.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떼굴떼굴 고르면서 거품을 흘리면서 악한 영이 떠나가는데 그때 장원 선교사라고 그때 그 선교사님이 그 뒤에 앉아 있었어요. 이 선교사님이 앞을 보니까 이 정말 착하고 내성적인 안수 집사가 뗄 때 고르면서 이 한 걸 보면서 이게 예배 현장에 직접 일어나네. 그래서 그때부터 지켜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예배 중에 그 안수 집사가 치료를 받고 저는 숙소에 들어갔는데 이 장원 선교사는 원주민을 상대로 교회를 하고 있어요. 네. 목회를 하고 있어요. 이분이 이제 스위스에서 불어 박사학위를 40이 돼서 이제 주예종으로 부름받아서 신학을 해서 선교사로서 거기서 원주민 상대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분이 숙소에 저보다 먼저 와서 무릎 꿇고 앉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죠? 그랬더니 막 울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실은 내가 여기서 선교를 하는데 자매 하나가 기도만 해주면 막 거품을 흘리면서 사단이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네. 이게 드러나는데 이거를 처리할 방법이 그래서 자기가 신학 배운 교수님 귀신 잘 쫓는다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걸 해달라고 그러는데 안 나간다 그러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세계적으로 선교사로 나갈 사람들은 물론 그 나라 문화도 그 나라 모든 것 언어도 다 배워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영권을 받아야 되겠구나. 네. 그렇지 않으면 이 선교를 할 수가 없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영적인 책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네. 나도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세요. 그런 사람을 만나며 축복을 주세요. 그리고 애타하면서 기도하던 중에 옆 교회에서 부흥한다니까 온 거예요. 네. 맞다 그것을 현장에서 눈으로 본 거예요. 직접 보셨죠. 예. 네. 그래서 밤새고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쭉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서 악한 영을 결박을 시키세요. 그랬더니 감사하다고 그리고 갔는데요. 영은 전이가 되거든요. 네. 그날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자매를 불렀어요. 불러서
기도를 해주는데 다시 사단이가 드러났어요. 그렇게 제가 얘기한 대로 기도를 해줬더니 싹 빠져나오면서 그 영혼이 고쳐졌다는 거예요. 근데 네. 거기는 원주민들은 부모끼리도 서로가 부모 자식끼리도 부부끼리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 걸려 들어간대요. 네. 그렇기 때문에 1대1로 상대를 해야 돼. 1대1로. 그런데 환자가 고침받고 나면 너 어떻게 고치니? 그러면 그때는 난 사실은 교회를 다닌다. 기도받고 고쳤다. 그러면 이 복음이 부모에게도 전달이 된대요. 그래서 네. 전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 전도죠. 네. 네. 그런데 이제 그 자매를 고치고는 너무너무 기뻐서 그날 밤에 또 예배를 참석했는데 이분이 예배 중에 제가 찬양을 하고 있는데 코를 계속 코피를 나요. 도대체가 코피를 너무 심하게 쏟아서 도대체 왜 저렇게 코피를 나나 싶어서 제가 찬양하면서 화장실에 가서 코를 닦아줬더니 여기 딸기꽃처럼 응고돼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심하게 코피가 쏟아요. 그날 예배 끝나고 숙소에 들어갔더니 또 무릎 꿇고 앉아있는 거예요. 숙소에 와서 하는 말이 중학교 1학년 때인가 돌멩이로 코를 맞았는데요. 이 코에 불치병이 생겨서 이건 의학으로 고칠 수 없고 그래서 물기만 있다. 땀을 흘린다든가 물기만 조금만 있다 그러면 코피가 줄줄 흐른대요. 네. 그런데 예배 중에 코피가 줄줄 흐르더니 그 이후에 세수를 하고 샤워를 해도 코피가 안 흐른다는 거예요. 이 불치병을 고친 거예요. 몇십 년 만에. 예, 이런 기적들이 저에게는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죠. 네. 그래서 그분이 선교사는 많지만 이런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없다. 예, 모로코에도 선교사들이 많이 와 있지만 5년에 한 명씩 전도하기도 힘들다. 전도도 못한다. 그래서 오히려 선교사들이 병들어 있다. 시간 내서 와서 이 선교사들을 위해서 세미나를 좀 해달라. 그런데 제가 그때 일정이 바빠서 그냥 돌아왔습니다. 네. 예. 이번에 이렇게 미국 예. 땅에 오셔서 예. LA에서 이렇게 집회를 예정하고 계시는데요. 네. 오늘 오후에도, 오늘 저녁에도 네. 예, 집회가 계속되는데요. 아까 잠깐 말씀하실 때 영은 전이가 된다 네. 하셨고 또 이렇게 기도하는 방법을 예, 그 선교사님께 말씀드렸을 때 네. 그 일이 네. 또 영향을 이렇게 네.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네. 될 수 있다는 얘기를 예. 하셨는데 예. 어떤 방법을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가능하신가요? 말씀하실 수 있나요? 그럼요. 그래서 저는 하루에 2번 예배를 드리면 보통 하루에 20시간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 설교가 11시간 반까지도 해봤습니다. 한 번 설교가 11시간 반. 이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렇죠. 예. 그런데 수많은 불치병자들 도저히 제가 생각해도 저 사람은 안 돼 하는 사람들까지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수많은 환자들이 고침을 받는데 정말 이 사역하면서 제가 뭘 느끼냐 농부가 곡식이 익어가면 아무리 자고 싶어도 잘 수가 없잖아요. 저걸 따야지. 놔두면 저거 이제 떨어져 못 먹게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제가 20시간씩 사역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밥 먹을 시간 없죠. 예. 그래서 밥 한 끼 먹고 3년 반 동안을 이 사역하다가 한번 쓰러졌어요. 네. 예, 목욕탕에서 쓰러졌는데 한참 만에 일어났더니 하체에 힘이 없는 거예요. 발바닥이 아프고. 그래서 5분 이상 서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선교센터를 세워서 제자 양성해라. 그래서 그랬죠. 저는 하나님 난 여자 목사 정말 싫고요. 그리고 난 기도원 정말 싫어요. 왜? 예수 무당짓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남자 목사님들은 그래도 논리적이고 이론적이라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영적인 깊이 들어가기는 힘들기는 하지만 많은 것이 미스가 없는데 여자 목사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막 끌려가요. 네. 감성적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대부분의 영적인 세계가 열리면 천국 아니면 지옥이요. 영적인 세계가 열리면 악령 아니면 성령이거든요. 중간 지점은 없어요. 네. 그런데 우리의 영혼 육이 있잖아요. 육은 세상을 감지하는 매개체, 혼은 자기 자신을 감지하는 매개체, 영은 하나님을 감지하는 매개체, 하나님은 영적인 세계를 통해서 교통하시는데 우리의 혼적인 의지, 모든 우리의 감성, 의지 이런 건 다 혼적인 부분인데 이 우리의 혼적인 부분, 우리의 의지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고 네. 우리의 의지를 육에게 주면 우리는 육적인 그리스도인 돼서 사단의 도구가 되는 거고 그 육적인 삶을 사는 거고 그 육적인 삶은 사망이요 영적인 삶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로마서 8장에 쭉 나오잖아요. 네. 예. 그래서 우리의 의지를 주님께 드리도록.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영이 우리의 혼을 지배하고 육을 지배해버리면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돼서 영에 속한 사람이 돼서 정말 세상의 어떤 일에도 해를 받지 않고 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거든요. 아멘. 제가 영적 전쟁을 치르다 보면 에베소 6장에 나온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겠죠. 예. 그것은 방어적인 무기, 방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되는데 그다음에 공격적인 무기가 있어요. 네. 이 공격적인 무기는 어떤 분들은 영적 전쟁 치른다고 축사한다고 그냥 이상한 기도하고 소리를 막 지르고 막 침을 튀기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런 것도 물론 하나님이 일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예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리고 말씀의 것만 있으면 귀신을 쫓아내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때로는 쫓아내다가 또 능력 방언을 통해서 이렇게 쫓아내기도 하는데 대체적으로 먼저 귀신 쫓아낼 때는 먼저 그 사람에게 회개하도록 유도를 하고 그가 회개한 이후에는 오직 나는 죽고 예수로 살자.
왜냐면요, 우리가 영적 생명에 5단계가 있어요. 네. 이 단계가 처음에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데 천국 간대.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그것이 믿어지니까요. 네. 잠자다가 막 하수구에서 물 내려가는 소리만 해도 하나님의 나팔 소리인가 벌떡 일어나고 막 이런 일도 있었어요. 초창기에. 네. 순진하게 믿을 때. 네. 그런데 처음에 예수를 믿고, 복음을 가지고, 복음의 단계죠.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 이러면 그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주변의 사람들을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를 믿게 하려고 애쓰고 전도를 하죠. 네. 그 1단계고요. 2단계는 거기서 좀 더 들어가면 무릎의 단계, 좀 더 들어가면 기도하는 단계. 그러면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죠. 네. 이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면요. 이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해요? 로마서 7장 9절의 말씀처럼 율법을 깨닫기 전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산다. 참 내 안에 죄가 살아난다 그러죠. 성령 충만의 단계가 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딱 들어가시면 우리 안에 죄가 죽은 척하고 있던 죄들이 벌떡 일어나죠. 나가려고. 그런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증상이 일어나요. 이때 우리가 이것을 영으로 분별해서 이걸 몰아내야 돼요. 네. 이 몰아내는 방법은 우리가 3단계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고 결단할 때만 몰아낼 수 있어요. 네.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고 결단 안 하면 성령 받고 능력 받은 사람들이 방언이 열렸다, 투시가 열렸다, 뭐가 열렸다, 신용사 임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네. 목사님의 사역을 막고 굉장한 무리를 일으키죠. 교회에서 문제 일으키는 사람 다 보면 기도 열심히 나름대로 한다는 사람들이에요. 그거 뭐냐? 죄가 진흙처럼 가라앉아 있다가 확 올라오니까 혼탁해지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성령을 충만을 받으면 이 과정을 지나서 이걸 씻어내야 되거든요. 네. 이걸 씻어내야 되는데 여기서 영분별이 없으면 양심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 성령 충만한 성령을 받은 단계에서부터 이게 성령이나 악령이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천사장 루시퍼가 타락해서 이렇게 이 사단으로 그래서 많은 영혼을 이렇게 치는데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니까 이 악한 영들이 대수의 말씀은 이적과 표적을 많이 나타내서 믿는 사람까지도 미혹한다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날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성령 받았다 그래놓고 악한 영에게 끌려가서 처음에는 빛으로 들어오시는데 내가 교만해버리면 사단이가 딱 체려가 버리거든요. 그리고 네. 너 그렇게 은사가 좋아? 너 이게 그렇게 좋아? 그래 내가 줄게. 그러면서 사단이가 흉내를 다 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오른팔이었던 루시퍼는 얼마든지 이 하나님이 했던 걸 흉내는 낼 수 있거든요. 네. 일시적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는 흉내도 낼 수 있고 일시적으로 귀신을 잠재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이 현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는 삶을 사느냐 안 사느냐 이것이 초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멘. 예, 그래서 이제 3단계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겠습니다. 내 예수와 함께 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지금 현재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죽기로 예수와 함께 죽기로 결단할 때 우리는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고 하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4단계 영적 전쟁에 들어가요. 네. 얘가 기도할 때마다 내가 나타나서 얘를 도와줬는데 이제는 얘가 예수를 닮겠다네. 이제는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네. 가끔은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한 번씩 교회를 뒤집고 혈기를 내고 가정을 뭉기고 이렇게 내가 잘 얘를 이용을 잘했는데 얘가 이제는 그렇지 않고 죽겠다네. 예수가 그 안에 살게 하시겠다네. 예수님을 그동안은 손님으로 모시더니 이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네. 이제 큰일 났네. 나 있을 곳은 없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전쟁이 들어가요. 네. 예, 그때야 비로소 전쟁이 들어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영은 나가려고 꿈틀거리지도 않아요. 네. 열심히 기도해라. 헌신해라. 헌금도 해라. 때로는 그러나 한 번씩 내가 너를 뒤흔들 때 뒤엎어버려라. 이러거든요. 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만 우리는 참된 안식의 단계에 들어가거든요. 네. 예수님 선교사님께서 그것을 바로 직접 경험하시면서 이제 많은 은사를 이렇게 부어주시고 이제 영적 전쟁의 실체를 이렇게 증인으로서 또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데 사용되고 계시는데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난가주에서 방송되는 AM 1190 미주 복음 방송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하와이 호놀룰루 지역에서는 AM 880을 통해 함께 청취하고 계십니다. 미주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하는 방송입니다. 새롭게 하셔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한국에서 영원의 샘 세계 선교센터 회장으로 계시고 백송 영성 수련원 원장으로 계시는 이 순희 선교사님을 모시고 간증을 듣고 있습니다. 정말 영적 전쟁이 어떻게 해서 시작되고 또 이제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사실 미국 집회를 이렇게 오시면서
환경 속에 눌리는 분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번에 이렇게 집회를 계획하시면서 참 많은 또 기도와 준비가 있으셨을 텐데요. 네, 어떤 마음으로 이 집회들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지요? 예, 저는 숫자를 바라보지 않고 단 한 명이라도 진리 안에 자유 가운데 거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저는 거기에 온갖 초점을 다 맞춰요. 네. 그러니까 제 사역은 보통 몇 시간씩 이렇게 이루어지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처음에 미국에 가서 복음 가수로 주일날 대예배 때 40분 간증 집회를 했어요. 아, 그랬더니 네. 담임 목사님이 부흥회를 해달라는 거예요. 아, 네. 저는 뭐 결혼과 동시에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봉사도 별로 안 했기 때문에 기도해 줄 줄도 모르고 뭐 말씀도 모르고 그런 상황에 부흥회를 해달라는 거예요. 끝까지 안 한다 그랬더니 계속 해달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서 그런데 이제 성령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본인이 원하는데 해봐. 너 말 잘하잖아. 해봐. 그리고 잘하면 좋고 아니면 뭐 본인이 원하는 건 본인이 책임지겠지. 네. 그러셔서 그냥 오케이를 하고 집회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부흥회 첫날 저는 그냥 찬양하면서 집회를 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네. 아니 두 줄로 쫙 무릎 꿇고 사람들이 앉는 거예요. 네. 아니 저는 가서 이제 뭐 오살리 기도원에서도 내가 간증 집회도 했고 그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많은 간증 집회 다녔지만 이렇게 실질적으로 능력을 행하는 이런 집회를 하지는 않았는데 네. 딱 하나 두 줄로 앉아 있으니까 황당하잖아요. 네, 너무 깜짝 예. 놀랐겠어요. 하나님 이걸 어떡하라고요? 이 광경이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너는 집사니까 손을 잡고 기도해. 그래서 제가 손을 딱 잡았더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분의 상대방의 자아가 저게 그대로 전이가 되는데요. 살짝 마른 사람이라도 바위 덩어리가 앞에 있는 것 같아서 어머 자아가 세시네. 자아를 내려놓으세요. 내 생각은 무조건 틀립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갑시다. 그래서 이제 그 자아를 깎는 기도를 같이 해요. 손잡고. 그러면 이게 깎아져요. 그러고 나면 신기하게도 이 사람의 이 심령 상처 있죠. 우리가 상처를 받으면 내가 그 상처받았던 생각을 할 때만 마음이 조금 아프지 실제적으로 아픈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저에게는 어떻게 다가오냐면 그것이 실제적으로 엑기스가 돼서 제 몸에 찢어지는 고통으로 다가와요. 네. 그래서 어머 상처가 많으시네요. 하나님이 이 상처 오늘 치료하십니다.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고 사랑할 대상입니다. 아무리 믿었다가도 배신을 맞았으면 인간은 어쩔 수 없지. 내가 사랑해야지 품어야지. 그리고 용서하고 인내하고 끝까지 참아야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받은 이 상처 오늘 주님이 위로하십니다. 위로자는 단 한 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회개합시다. 그리고 다 묶인 것을 풀읍시다. 하늘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는다 그랬는데 오늘 다 풀읍시다. 그리고 기도해주면요. 이 상처가 거짓말처럼 이 상처가 없어져요. 제게. 네. 그러면 이 심령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럼 바로 이어서 이 사람의 아픈 곳이 내 몸에 와요. 네. 어머 허리가 아프네. 근데 허리가 아프네만 했는데 그게 고쳐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몇 장 몇 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5단계에서는 방언 왔네. 진동 왔네. 방언 찬양 왔네. 방언 바뀌네요. 율동의사 왔네요. 이렇게 말하면요. 꼭 하늘에 끈 달린 것처럼 사람들이 움직여요. 네. 그러면서 이게 막 사람들이 변화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아틀란타 전역이 뒤집어졌죠. 엄청나게 많이 모이고 저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제가 미국에서 계속 이 집회를 하게 됐는데 아틀란타에서 집회 끝나고 한국에 가가지고 대구 지역이 굉장히 영적으로 불모지거든요. 네. 어떤 목사님이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갔더니 이 목사님이 전 세계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세계를 다 돌아다니고 유명한 목사님을 다 만나고 하다못해 주암산 꼭대기에서 3년 반을 날 새고 철야까지 했대요. 근데 이 능력이 안 왔대요. 네. 그랬는데 누군가가 이순희 집사를 초청을 해라. 그래서 저를 초청을 했는데 제가 찬양 한 곡하고 두 곡째 하는데 이분이 눈물을 펄펄 흘리면서 기름 부음을 받아버린 거예요. 네. 이 목사님이 하던 기도원을 문을 닫아버리고 저를 쫓아다니면서 저를 서포트를 해주는 거예요. 네. 그러더니 이 사역을 대구 같은 불모지에서 이 사역을 펼쳐야 되겠다 싶으니까 전도대학 학장님한테 전도대학 강사로 써라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전도대학 강사로 갔어요. 대구 서현교회라고 아주 아름다운 교회인데 네. 거기 가서 전도대학 강사를 했는데 그 한 타임에 많은 환자들이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대학의 주강사가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도대학의 큰 교회마다 이렇게 다니면서 근데 저는 통합 측에 대구의 큰 교회 웬만한 교회는 거의 다 쓸었어요.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간증을 했더니 조금씩 사람이 마음을 열어요. 네. 저 둘째 날은 그랬죠, 제가. 그래서 그것이 계기가 돼서 담임 목사님이 그 다음날 식사를 사주겠대요. 네. 그래서 식사하러 갔더니 우울증 환자를 하나 데려왔어요. 예. 그래서 식사해주면서 그를 또 기도를 해줬죠. 그랬더니 우리 사모가 6년째 허리가 아픈데 4개월째는 지금 교회도 못 가고 꼼짝을 못하고 있다. 네. 와서 잠깐만 기도를 해달라. 그래서 목사님 댁에 가정에 제가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진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벌침, 금침, 의학으로 안 되니까 이제 별의별 걸 다 쓰면서 온몸이 상처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누워있는데 반드시 일어나서 여기 굉장히 뒤에 등받이를 내놓고 살짝 이렇게 기대더니 2-3분도 안 돼서 한 1분 만에 그런가? 이게 못 앉아있거든요. 그러더니 바로 쓰러져 누워있는 거예요. 네. 누워서 옆으로도 못 놔요.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사모님을 데리고 같이 이제 대화를 시작을 하는데 네. 신기하게 하나님이 이 사모님의 심령을 치유하기 시작해요. 마음의 병을 먼저. 그래서 영혼의 결박이 풀리면 모든 육의 결박도 다 풀리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병을 위로하면서 치료를 하기 시작하는데 사모님이 이 미움이 많았어. 개척교회 할 때는 정말 앞장서 생명 걸고 오게 했는데 교회를 크게 세우고 장로님들 부목사님들 많이 생기면서 사모님은 뒤에 빠지세요 이러니까 이 사모님이 그 상처 때문에 교회에 주일날 한 번만 가고 이러면서 목사님을 원망하고 장로님들을 원망하면서 그것이 미움이 막 뿌리를 내려서 의학으로도 고칠 수 없는 그 병이 돼버린 거예요. 허리가 꼼짝할 수 없는. 근데 그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상담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손에서요. 그 이전까지도 제가 집회할 때 설교 중에 지금 허리 아픈 사람 고침받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고쳐져요. 하면만 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났지만 내 몸에서 불이 슉 이거 나가는 걸 못 느꼈거든요. 근데 네. 그날은 제 손에서 불이 슉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어머 사모님 하나님 고쳐줄 걸 믿어요? 그랬더니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사모님 회개해요. 그리고 회개를 시켜놓고 옆으로 이렇게 몸을 돌려서 허리를 탁탁탁 3번 치면서 일어나세요. 그러더니 벌떡 일어나더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모님이요 무릎 꿇고 진동을 해가 온몸으로 진동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요. 근데 이걸 주석에 보면 거기다가 우리가 평생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내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 그런데 그것도 되지만 결국은 아까 얘기했지만 민수기 8장 11절 이하에 우리 몸을 진짜 레위인들을 흔들어서 요제로 삼은 후에 정결하게 해서 요제로 삼은 후에 성막에 가서 봉사를 한 것처럼 우리 몸을 직접 흔들어서 영적인 제물로 드릴 수도 있거든요. 내 네. 몸을 제물로. 근데 이제 이 사모님이 바로 벌떡 일어나더니 무릎 꿇고 제물로 진짜 온몸으로 흔들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허리를 뒤에 3번 탁탁탁 쳤죠.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 12, 3년이 지났는데 네. 허리 후유증 전혀 없이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계셔요. 네. 그것이 계기가 돼서 통합치 사역이 쫙 열린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아무리 평신도고 집사고 여자고 그래도 능력이 나타나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대구 지역에서만 제가 3년 반 동안을 매주 부흥회를 나갔어요. 네. 그러니까 3박 4일 하면 연장해주세요. 연장해주세요. 이래서 거의 쉴 틈 없이 그렇게 계속 부흥회를 하면서 그 지역에서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이 귀를 예배 중에 귀가 열립니다 했더니 아멘 하는 동시에 귀가 열렸고 은행 지점장 부인인데 네. 그분이 저 영혼의 병 고쳐 사놓고 또 목사님 딸이 이렇게 막 우울증이 걸려서 피아노에 발목 묶어놓고 키울 만큼 이렇게 온몸이 이렇게 다 틀어지고 조금도 펴지 못하는 환자가 38년 된 병자가 있었다는 것처럼 그런 상태인데 한 번에 2번에 이게 다 펴지고 이게 다시 웃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 교회에서 저 또 2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또 사주시고 한 해의 자동차를 몇 대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네. 예, 그러면서 제가 이 대구 지역에 이 영적인 사역이 확 펼쳐져서 합동 측, 통합 측, 특히 통합 측을 90% 집회를 했는데 그런 데서 이 영적인 성령의 바람을 일으켰어요. 한 4,500명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던 목사님 한 분이 교회 문제 때문에 40일 금식을 했어요. 네. 금식을 하신 후에 기억 상실이 걸려서 1초 전에 자기가 말을 해놓고도 무슨 말을 했는지 몰라요. 네. 결국은 교회에서 쫓겨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유명한 선교단체에서 몇 년을 쫓아다니면서 치료해 보려고 했지만 치료받지 못하고 결국은 4년 반 한 5년 만에 저를 만난 거예요. 네. 저를 만났을 때는 어둠이 너무 깊었고 사모님은 온 가족이 다 우울증이고요. 사모님이 주변의 사람들이 목사님을 정신병원에 넣으라. 그런데 차마 목사님을 넣을 수가 없어서 그냥 집에 계셨는데 목사님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냥 벽을 치고 바닥을 치고 해서 온 집안이 그냥 완전히 이렇게 집을 팔을 수도 없을 정도로 이렇게 다 망가지고 그런 고통 가운데 거기 딸이 이제 오르간과를 다니는데 영혼의 숲에서 훈련받고 있는 우리 전도사하고 친구예요. 네. 이제 후배, 1년 후배인데 언니 정말 나 이제 죽고 싶어. 나 자살하고 싶어. 술 먹고 와서. 그러니까 우리 전도사가 그러면 너도 영혼의 샘을 갈 때가 된 것 같구나. 가자 그러고 데려왔어요. 네. 또 오자마자 그 우울증을 고친 거예요. 예, 감성 불감증에 걸려서 꽃을 보고도 이쁜 줄 몰랐던 이 사람이 이 학생이 한 번 예배를 드리고 학교를 가는 길에 어머 꽃이 아름답다. 세상이 아름답다. 이러면서 그게 치료받은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너무 좋으니까 그 다음날 엄마를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엄마도 심각한데 엄마도 좋아지고 그 다음날 아빠는 무섭대요. 아빠는 오자고 해도 절대로 안 올 거래요. 그러더니 어떻게 했는지 엄마하고 아빠하고 이렇게 그 다음날 왔어요. 네. 오셔서
보니까 얼굴이 새까만 색깔이에요. 아무런 표정도 감각도 없어요. 감정도 없고. 그래서 기도해 주려니까 막 도망가요. 우리 사람들이 날 냅둬야 막 이러고 막 뛰쳐나가요. 그럼 우리가 막 잡으러 가죠. 그 잡으러 가서 모시고 와서 목사님 그러지 말고 기도받자. 목사님 누워봐. 편하게 누워봐. 기도해줄게. 그래서 이렇게 영으로 제 앞에서 눕혀놓고 이제 기도를 해줍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를 해주죠. 때로는 눈안수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배에다 손을 얹고 기도도 해주고. 이제 기도를 해주면서 점점점 좋아지는데, 이분이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나면서 점점 좋아지기 시작하더니 한 5, 6개월 지나니까 이게 기억이 막 돌아오기 시작해요. 네. 1년 지나니까 이제 목사님 설교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성경 본문만 읽고 나서 원고를 가지고 올라가도 본문만 딱 읽으면 이 사방에서 말씀이 쫙 올라오면서 이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 지금 2년 6개월째 영혼의 샘에서 훈련받고 계시면서 영혼의 샘의 굳은 일을 다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만약에 끝까지 우리 교회가 잘 나가고 내가 금식 후에도 내가 이렇게 아프지 않았다면 나는 교만해서 분명히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한다 하면서 지옥으로 인도했을 것이다. 네. 근데 내가 이 고난 때문에 이순희 선교사를 알게 됐고 이순희 선교사를 통해 이 영적인 비밀을 알게 됐으니 나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엄청난 기적들이 우리 영혼의 샘 센터에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제 LA 지역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집회를 하고 계시는데요. 어제에 이어서 앞으로 9월 14일 금요일까지 매일 저녁 7시 30분에 이정길 목사님 담임으로 계시는 주님의 충신교회에서 집회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이제 1차 집회는 끝났지만 이제 2차 집회에 함께 참여하신다면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 어떠한 마음의 그 소원과 기도 제목이 있으신지 나눠주시면서 저희들이 이 방송을 마쳤으면 합니다. 네네. 제가 한 날은 이렇게 누워있는데 하나님이 기도원의 700용사라는 음성을 크게 들려주셔요. 네. 기도원의 700용사라는 음성을 3번을 들려주시는데 제가 주님 기도원의 300용사지 700용사가 뭡니까? 그랬더니 야 기도원의 300용사 같은 용사 700명을 모집해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으로 온 세계를 덮어라. 오늘날 종들 주의 종들은 많이 있지만 참종은 그렇게 많지는 않단다. 네. 나는 너를 통해 네가 혼자 뛰는 것보다는 너를 통해 이 영성을 전이시켜서 많은 주의 종들이 탄생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이제 주의 종을 제자 양성에 몰두하기 시작했고요. 네. 찬양을 전혀 못하는 사람들도 훈련시키면 또 찬양이 열리고 말씀이 열리고 그래서 저희는 찬양 부흥사, 말씀 부흥사 이렇게 해서 부흥사들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도 두나미스 찬양단이라 해서 주의 종들로 구성된 두나미스 찬양단을 함께 왔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집회는 두나미스 찬양단과 함께 집회하기 때문에 더 뜨거운 찬양의 열기가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영적인 세계 눈이 열리면 분명히 성령 아니면 악령이 있으니까 우리는 교만하지 말고 열릴수록 영적인 세계 보일수록 우리는 더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에 없는 것은 다 버리고 말씀에 있는 것만 취해서 이 통전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순희 선교사님께서 이틀 동안 성령의 그 역사를 경험하시면서 내면의 질서가 이렇게 세워지는 그리스도를 담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이렇게 삶으로 변화되셨는가를 저희들에게 알려주셨는데요. 참 지금도 어찌할 바 모르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 함께 오늘 이틀 동안 간증 들은 모든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정말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간절한 열망을 갖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너무 아쉬운 시간이지만 정말 그 이번 남은 집회에 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저희도 기도하고요. 이번 성령 컨퍼런스에 큰 은혜가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순희 선교사님 이틀 동안 귀한 간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롭게 하소서 지금까지 영혼의 샘 세계선교센터 회장이시고 백송 영성수련원 원장이신 이순희 선교사님을 모시고 간증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순희 선교사님과 연락하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13-483-4429 213-483-4429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김수희였습니다. 이 간증 CD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13-381-1190 213-381-1190 저희 미주복음 방송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KGBC 인터넷
그리고 아이폰을 통해서는 전 세계에서 생방송은 물론 다시 듣기가 제공됩니다. 아이폰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는 GBC 모바일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